8장 31절부터 39절까지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38절, 39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엄청난 선포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39절까지를 지금 우리가 읽는 것 같은 평이한 그런 음성으로 읽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글로 우리가 대하지만 이 글 안에는 바울의 이 벅찬 감격, 감동, 감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흥분과 감격과 감사와 이렇게 선언하는 이 놀라운 이 주의 종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8장 39절까지 제가 29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9주째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바울은 제가 1강부터 저도 한번 제가 전한 설교를 다 읽어보지 못해도 제목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제가 첫 번째 1강을 전하면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저 멀리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사는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문안인사까지 생략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전했습니다. 1장부터 해서 굉장히 급하게 우리는 8장까지 달려왔어요. 1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알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결론적인 말을 선포하고 난 후에 바로 인간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3장까지 쭉 인간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죄의 목록들, 다시 말하면 결코 우리의 의지나 선행이나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폐부를 확 파헤쳐가면서 듣는 사람은 굉장히 아팠을 텐데 막 찌르면서
제가 보니까 명의,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의사들은 자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상담을 잘하는 사람,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초보는 굉장히 아픈 부위를 만지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명의들은 아픈 부분을 팍 건드리더라고요. 보니까 팍. 그걸 제대로 안 건드리면 그게 계속 덧나고 병이 계속 전염되기 때문에 도릴 거는 빨리 도려내더라고요. 과감한 결단. 그게 명의 같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은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깊이 찔러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 0.0000001%도 없다. 그 사실을 딱 단정을 짓습니다. 절망시켜 버립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절망, 너희들은 절망이다, 절망.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 설명의 마지막에 오늘 이 8장 39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지금 28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8주, 오늘 29주째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아직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것만큼 큰 불행이 없어요.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이제 9장부터는 사실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에요. 8장까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서 끝났어요. 영화됐는데 뭐다. 이 복음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만드는 거.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화환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린다니, 그게 목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지난주에 foreknowledge, 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predestination, 예정, 그 다음에 calling,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칭의, sanctification, 성화는 빠져있지만 glorification, 마지막 그 구원의 과정 전체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가를 치르시고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도장을 팍 찍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자기에게도 넘치는 감격이 있어요.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할 때 밋밋하게 설교를 할 때가 있고요, 제 안에 막 이런 넘치는 감격이 넘칠 때가 있어요. 제 안에도 그 영광이 막 넘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저절로. 내가 내 아들에게, 아니면 내 딸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이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네게 원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자꾸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버려요. 설교자든 복음 전도자든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경험을 가장 빨리 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빨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요. 뭐 병치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복음 전도자에게 일어나요. 가장 큰 제가 복음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이건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가정에 평안을 주더라고요. 전도에 방해가 없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녀들의 삶을 붙들고 가정을 평안하게 해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복음에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는 데만 신경 쓰라면 다른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물론 이 바울은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돼요. 자기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로마에 가게 하잖아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2년 동안 엄청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쭉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감격이 오는 거예요.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복음이 정리돼 버려요. 반드시 제일 잘 그 지식을 이해하려면 가르쳐 보라 그러죠. 여러분 요리를 배웠으면 실습을 해봐야 되고 남에게 요리를 한번 설명해 버리면 그거 자기게 돼버려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는 걸 다른 사람에게 딱 전해보면 정리돼요. 정리.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리돼 버린다. 아니면 써보든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쫙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계시를 받고 자기가 묵상을 하고 자기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을 참 요약해서, 그래서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성경이 로마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보석 중에 또 보석을 로마서 8장이라고 불러요. 또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바울의 심령이 지금 뜨거움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부터 시작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아, 이런 확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확신 아니겠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인데 확신 없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이에요. 확신 없어요. 사실이에요. 불행하지만 사실이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지만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모래 위에 성을 세운 거나 똑같죠. 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장 자기가 불쌍한 자라 그래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저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제가 1번, 우리 장로님 2번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데. 근데 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확신을 가지잖아요. 지난주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도 그 드라마의 끝과 시작과 끝을 미리 다 계획하고 드라마 시나리오를 적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 만물의 마지막까지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건요, 제가 보니까 카메라에 잡히는 모든 것은 연출이더라고요. 연출. 그래서 저희들도 연극을, 저도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해봤습니다만 지나가는 행인 1, 2, 3도 정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이야. 우리는 카메라에 잡힌 지나가는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연출이잖아요. 연출. 한 번도 얼굴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연출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사람도 말이죠. 그 하나 작은까지, 간판 들어오는 것까지도 카메라에 잡히는 모든 것은 다 연출이에요. 연출. 아주 그 안에 밑에 자막까지도 다 연출이에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까지도 다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섭리하시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딱 감춰뒀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죠. 자꾸 내일 어떻게 일어나는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똑같은 거 이게.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권 사면 될지 안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꾸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일 뭐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건 보장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면,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보석 다 갖다 대면 마치 똥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비교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결론이에요. 바울은 그 결론을 믿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이 약속해도 그 약속은 그 대통령 한마디 하면 그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정수표예요,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떠들다가도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면 끝이에요. 그 모든 거 잠재우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누구 살린다, 내가 저 사람 살리겠다,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말을 했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대통령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해도 못 지키는 게 있어요. 자기 힘을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다 합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돼요. 반드시. 오늘 바울이 하는 31절이 시작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사실, 이건 여기 여러분들 부르신다, 뭐 의롭게 하신다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영어로도 보십시오. 전부 과거형이에요. 다 이미 된 일이에요. 된 일. 그건 뭐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렀을 때는 보나 안 보나 다 된 거예요. 그건. 그래서 바울은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됐단 말이에요. 영어롭게.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100% 성취되는 거죠. 100%.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복음의 교리를 오늘 4가지 수사 의문문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4가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가 그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33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세 번째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네 번째는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4가지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강한 대적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은 구원의 치명타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이런 적들이 많잖아요. 저는 마틴 루터도 좋아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두 분이 다 버거운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카톨릭이 있었어요. 카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카톨릭의 교황이 영국 왕실의 왕을 무릎 꿇게 할 정도로 정치의 권력을 확 잡았어요. 이건 종교를 뛰어넘어서 정치, 나라를 꽉 잡은 실제적인 권력입니다. 카톨릭은. 근데 거기에 대놓고 마틴 루터라는 이 한 명, 아주 작은 수사 한 명이 그냥 반박문을 걸면서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죽은 목숨이나. 이건 카톨릭이 한번 죽이려고 작정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종교개혁 우리가 이제 10주년 때 제가 한번 가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종교개혁 루트를 유럽으로 그 하나하나 여러분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엄청난 피들이 있어요. 엄청난 피들이. 오늘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은 엄청난 피가 거기에 있죠. 근데 이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전기나 뭐 이런 걸 읽어보면 그 안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이걸 계속해도 되나? 내가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했는데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선교사님들도 오늘날 똑같더라고. 원래 선교 조금 이슬람권이 이런 데 갈 때는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갔는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짝을 이루는 동력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마틴 루터가 행동주의자라면 이분은 이론주의자래요. 근데 15살 연하예요. 15살이면 큰 차이인데 마틴 루터와 멜랑크톤은요 친구처럼 지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 유언을 남겨서 무덤도 같이 쓸 정도예요. 같은 곳에 묻혔어요. 근데 왜 친구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교황 가톨릭의 그 엄청난 권력, 거대한 그 적 앞에 그 자기를 너 빨리 처리 안 하면 너 죽는다, 어떻게 한다, 뭐 파면시킨다, 뭐 이런 수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사실 벌벌벌 속으로 떨고 있을 때 이 멜랑크톤이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했어요. 루터한테 말하기를 네가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 앞으로 나가라. 그런 편지를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씩을 늘 적어줬어요. 마틴 루터는 15살 연하였지만 그 멜랑크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좋아하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힘있게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멜랑크톤이 마틴 루터에게 적어줬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보름스 회의에도 다 말렸지만 가서 I am standing here.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했죠. 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 그걸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려면 최소한 몇 가지가 전제돼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이에요. 진실. 확신을 가지려면 진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말씀이 맞아야 돼요. 말했는데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확신을 가지려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돼.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잖아요. 말씀이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역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삶에 질병도 치유하고 병도 고치고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의 죄도 사해주고 마음의 기쁨도 주고 여러분의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적인 세상적인 성공도 안겨다 주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경험하면서 진짜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성령의 감화예요. 성령께서 확신을 가지게 해준 확신을 성령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는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염려에서 나온 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걸 확신하면 누가 너희들을 대적하겠느냐?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들도 건드릴 수 없단 말이죠. 권세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한번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헤롯이고 뭐고 충이 먹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바로고 뭐고 무슨 한번 하는 죄 한번 내리면 끝이죠. 그걸 이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먹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딱 붙들고 있는데 누가 너를 건드릴 수 있겠냐? 나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무슨 자리에 있든 자녀들이 맨날 흔들리겠어요. 맨날 비교해가면서 저 친구는 좋은 직장, 나는 덜한 직장, 같은 직장에서 저 친구는 월급 나보다 더 많이 받고 저 친구는 무슨 조건이 좋고 맨날 열등감 아니에요? 열등감은 공부 못하는 사람만 열등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예 열등감을 안 가져. 차라리 자유로워. 자기는 올라갈 일만 있지 내려갈 일이 없어. 자유로워. 열등감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자살하는 애들은 다 위에 있는 애들이 자살해. 똑똑한 애들이, 예민한 애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건 법정에서의 모습이죠. 사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단, 고발하는 자잖아요. 고소자. 앞으로 우리가 이러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사단은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 제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구원에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완전해져요. 완벽해져요. 그래서 지금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워요. 거듭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뭔가 우리의 죄를 딱 지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놈이 사단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도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계속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네가 이런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마틴 루터가 들어보니까 다 맞거든요. 다 맞거든요. 아마 여기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여기도 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좀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사단이 지적하기 시작하면 여기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죄를 엄청 지은 사람이든 안 지은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송사하고 고발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찌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뭐가 흔들려요? 구원이, 복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뿌리채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부끄럽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맨날 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동은 개차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개차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행동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막 사단의 말도 그래 나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스로 선한 양심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나는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떻게 목사 짓을 해. 내가 어떻게 뭘 해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선한 의인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 의로워. 너 무죄야. 법정에서 예수님이 선언했는데, 최종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선언했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있냔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숨길 것도 없어요. 알면서 변호해 주니까 떳떳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변호를 하는데 질 수 있겠습니까? 사단하고 변호하는데 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지죠. 무조건 이기죠. 또 좋은 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한통속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변호한 모든 변호가 다 옳죠. 예수님은 그 죄값을 다 스스로가 치르셨는데 그러니까 결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그러면서 환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시험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환난이 너무 심해요. 공고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기근이 있고, 이 적신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위험, 칼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배교자가 나왔습니까? 이 칼 앞에서, 굶주림 앞에서 막 굶겨버리니까, 그냥 고난을 주니까 얼마나 많은 배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북한에는 지금 이런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래요.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박해를 받습니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환난, 공고, 기근. 저는 이 7가지를 보면서 이게요 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 AD 57년에서 58년 사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됐어요. 고린도에서. 그러면 1차, 2차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그 고난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오늘 이 7가지를 사도 바울이 다 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단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약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개인 경험을, 고생담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7가지가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뻔하고 두드려도 맞고 굶주림도 당하고 했지만 이런 것도 결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걸 여러분 현대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보니, 이기고도 남아요.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이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건 병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군사 숫자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 요즘 명랑 뭐 지금 계속 기록 갱신하는데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게 진 적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거의 100전 100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지략가이기도 하고 뭐 용기도 있고 용장이기도 하고 했지만 군사들의 사기예요. 이순신 장군만 났으면 무조건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는 그 전쟁은
군인들이 안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군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떴다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 대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 적이 있습니까? 그 40일 굶주리고도 사단의 3번의 시험에도 이겼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겼잖아요. 육체의 연약한 육체를 잊고도 이겼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서는 전쟁인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겠어요? 넉넉히 이기죠. 이기고도 남죠. 이기고도 남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닥쳐봐야 알지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닥쳐봐야 알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하고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처음 여기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여기 처음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비자가 얼마 남았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개척해놓고 쫓겨날 거라 그랬어요. 저 왜 개척했느냐 그러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하나님이 이미 제게 그런 확신,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면 그건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그때도 뭐 프로세싱 하는데 최소한 6개월 걸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체리티 받는 데만.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면 나는 쫓겨났어야 돼요. 우리 아시다시피 얼마 만에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 체리티가 이 2달 만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지 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저는 아무런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든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제가 뭐 상관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말고도 간장할 게 정말 많아요, 저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이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 확신을 주시면 보나 안 보나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거. 이런 경험을 난 여러분들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냥 미래가 그냥 현재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희한하게. 그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꾸 현실을 보면서 뭔가를 판단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현실에 매이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현실에 매입니까? 상황에 매이지 않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고 난 뒤에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줍니다.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종결점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신하노니, 이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피조 세계,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면 돼요. 우리가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뭐 키가 뭐 3m가 되든 4m가 되든 5m가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골리앗이 무슨 뭐 태어나면서부터 전사든 뭐 휘두르는 창이 뭐 사람 3명 4명 무게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관심을 가진다고. 저 골리앗을 막 분석한다고 바빠. 분석한다고. 골리앗이 키가 몇이고 제가 뭐 이 5살 때 벌써 어른을 이겼고 뭐 이런 거 분석한다고 바빠요. 이거 그런 분석도 물론 필요하죠. 그거 분석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만해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끝이에요. 그분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바울의 흥분과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29번 29주째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떨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 큰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바울이 가졌던 흥분과 용기와 이 기백을 우리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